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대구 서문교회는 이성원 목사님은 우리 신학생들이 닮아가야 될 모범, 언젠가는 우리도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서문교회는 우리 합동체의 맏형교회처럼 총회일이나 선교에 있어서는 항상 앞서가며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감당해온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또 이상민 목사님도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과 좋은 모범을 따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대구를 넘어서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귀감이 되는 좋은 교회. 오늘 이렇게 오후에 아침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오후에 다시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사역은 위대한 비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위대한 비전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개인마다 꿈이 있고 교회도 비전이 있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 복음화되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모든 동네마다 성시화되어서 예수 믿는 대구, 예수 믿는 대한민국, 예수 믿는 서울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이어지고 국회가 열리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이 민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이 나라의 조직이나 이 나라의 구조나 이 나라의 문화나 정치, 경제 통일된 민족도 우리 민족이 여호와의 민족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살리는 제사장 민족 되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세계 인류를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이하의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예수 믿는 민족. 우리 민족의 11조는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문화든지 무엇이든지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 제사장된 민족, 그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각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서 언어에서 예수의 피로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축복들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교제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한, 통일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답변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들은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논하는 그 광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옷이 휘어지게 빛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기도원 세계 짓자, 교회 세계 짓자, 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만 오면 기적을 맛보는, 그곳에 오면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를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도 걷어가 버리고 엘리야도 걷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오는 모든 광채도 걷어가 버리고 음성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곳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기적과 표적과 은사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적의 본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예수께서 죄인을 성인 되게 하시고 변화시킨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죽은 것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비전의 본체고 그것이 목표였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기 등등해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교회가 있다면 땅까지 와서 그것을 허물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가 본 것은 다름 아닌 그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정오에 한낮에 그 빛보다 더 밝아서 눈이 멀고 건장한 청년이 거꾸러져서 힘이 없이 거꾸러져서 넘어졌을 그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다름 아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본 예수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단의,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의, 그때 당시에 여겨지는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메섹에서 마주친, 마치 기차와 기차가 달려오다 맞부닥친 그 하나님과 바울이 맞부닥친 그때 만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자보다 더 권세와 능력으로 주권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 하나님, 그 사신 하나님을 만난 산 신앙, 산 체험 가지고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는 증인과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은, 너는 오늘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나를 볼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내가 너를 증인과 종으로 삼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온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그날 바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이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해서 예수 교회의 대적자고 원수고 파괴자였지만,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노라고, 내가 만났노라고, 부활하신 예수 사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노라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선교의 요란한 전략이나 방법이나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그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본 것을 목도한 것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고, 오늘 기록된 이 모든 로마서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을 때 첫째는 그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로마 교회는 이미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봉사도 많고 사역도 많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가르칠 선생도 많은, 목사도 많은, 교사도 많은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가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로 이어지는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들을 물려받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가면서는 자기가 본 하나님의 비전을 그 로마 교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어디서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 학교 졸업해서 일꾼 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심을 본 증인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학자가 많고 가르치는 목사와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그들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말. 예수를 만나고 보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환상과 꿈과 비전으로, 말씀으로 직접 예수를 대면한 사람으로 사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으로서 반대하거나 찬성할 그런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 사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난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절대로 부인하거나 무시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그 모든 것들에 이어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증언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선생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이미 정치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간증은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자기의 성공한 최고의 정점에서, 피너클, 가장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의 그 지식이라든지 자기는 그가 배웠던 경험이나 자기 것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 외에는 자기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이미 가르칠 만한 교사들이 있고 이미 그 안에도 설교할 만한 목사들이 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과 같은 수준의 설교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가난한 자들 어떻게 예수 믿고 부유하게 되는지, 눈먼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눈을 뜨게 되는지, 문둥병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문둥병 났는지,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났는지, 사신 하나님의 그 역사만,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만 증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그 교회에 가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예루살렘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그 도상에서 다메섹 시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유대에 가고 지금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그 동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이미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Finish the task. 끝장을 내는, 자기가 맡은 지역이 유럽의 한 20여 개 국가가 되고 20여 개의 언어를 가진 그 당시에 한 2천만 명이 되는 인구를, 복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중동에서부터 아시아기까지 다 복음을 전했노라고. 그는 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나는 네팔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했다고. 인도에서 수없이 4명 이상의 선교사 났지만 인도의 13억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중국에 나가 있지만 중국의 13억에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고. 언젠가는 그 선교 보고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몇 개 세우고 학교 몇 개 세우고 내가 뭘 했다고? Your best is not enough. 최선을 다하지만 13억이 지옥 간다면 그 최선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예수 없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씁니다. I have a passion, I have a ambition to go where the Christ is not known.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 내가 야망이 있다. 내게 소망이 있다. 내가 불타는 열정이 있다. 잠들지 않는 열망, 쉬지 않는 기도.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예수님이 밟고 싶은 땅이 내가 밟고 싶은 땅이고, 나는 예수의 나귀가 되어서 가시고자 하면 밤에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동네에 모시고 가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나귀가 뭘 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등에 업히신 예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는지, 어느 땅에 가고 싶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밟고 싶은 땅을 밟는 것이, 내게 등에 업히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선교사인 내가 할 일이지. 조망만한 일 해놓고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나머지 10억은 지옥 가는데 우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아직도 80%는 예수 믿지 않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를 꽉 채운다 해도 대구 시민 나머지는 지옥 간다면 우리의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야망, 거룩한 비전,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원,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가르침도 있고 교회도 잘, 로마 그때 당시에 대제국,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대제국에 의하면 로마 대제국이 중국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었어요. 가장 부유했던 유대인들이 교회인들이었어요.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없이 신학을 공부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열정,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땅끝까지 가시겠다는 누가복음 19장 10에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가시고 내일도 가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면서 자기가 가시지 못한 곳은 자기 신자들, 제자들을 뽑아서 보내어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그는 성장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적인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땅끝까지 가고 싶어 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언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교는 선교 단체가 만들어놓은 목표나 계획을 따라가고 우물 파고 다니고 고아원하고 다니고 학교하고 다니고 그 취미 삼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 모든 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고 한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것, 복음의 감으로 나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그 민족을 향한, 그 종족을 향한, 그 도시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그의 선교는 예언적 선교였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교주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회교대 가라 힌두교 가라 그딸 말을 듣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모든 회교도에게, 모든 힌두교도에게, 모든 불교도에게, 모든 공산당에게, 북한까지를 포함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다면 그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가려내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2020 시력, 완벽한 시력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교회만 나가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는지 깜깜한 영적으로 눈이 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귀를 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은 가슴을 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인 영성을 깨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추수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보이는 땅만, 우리가 듣는, 선교사들 통해서 듣는 그것만이 전부인가? 아니요. 그 외에도 중국의 12억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매일매일 발걸음으로, 인도의 12억이 매일매일 지옥으로, 누가 그들에게 갔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갔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속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am I Lord,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사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나 돈 주고 할 수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됐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있다면 오늘 지금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예언의 성취로서 자기가 지금 로마를 가고 예언의 성취로서 지금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선교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단체의 도전을 받고 어디 가서 뭘 보고 하십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나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 때, 너희를 지나갈 때 나를 그리 보내주길 바라라. 로마는 유럽의 동쪽에 있었고 스페인은 로마의 유럽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가 스페인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이미 선교사를 파송했어야 되고, 단 한 명의 선교사, 단 하나의 교회, 단 한 명의 목사도 없으니까 로마 교회가 짐을 지고 이미 보냈어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들 안에 자기들이 사는 그것을 지경을 넘어서 볼 수 없는 bad vision,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나쁜 시력을, 자기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외에는 보지 못하는, 자기 선교사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살던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내가 너희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그리 보내달라고 협력 선교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는 이렇게 많은 협력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낸 모범적인 합동측 안에서도 장작교회, 마천교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물어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스페인은 어딘가? 아직도 우리 선교사들이 밟지 못한 땅은 어디인가? 아직도 우리 선교사들이 가지 못한 동네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맞닿지 않은 민족과 종족은 혹시 없는가? 그곳에 주님이 가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기도가 가고 우리의 헌금이 가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고 단기 선교사고 장기 선교를 가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위에서 보이신 비전에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순종하여 자기가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가노라고. 비전에 순종함으로 오늘 로마 교회가 하는 말은 너희도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해서, 스페인 그 당시에 유럽의 땅끝이에요. 서쪽 끝이니까 멀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기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았어. 교인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어. 같은 대륙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교회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같이 가자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바울이라 해도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협력교회로, 협력선교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와 선교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복음의 끝은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오지 않습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완성됐다,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나갈수록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종족은 더 많아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인구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우리 최선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할 수 있는 돈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선교사 주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교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위대하게 우리 서문교회를 쓰셨다면 앞으로 장차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 단 한 명의 선교사가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고 단 하나의 성경도 번역되지 않은 5천 종족 18억 인구에게 우리가 우리 선교사들 먼저 보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인도 너희 종족에 개척해라. 버스비가 되면 버스비 더 줄게. 십을 실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실어주고, 우리 선교사가 가지 못한 곳은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삼아서 그들이 갈 수 있게 해서, 적어도 우리 세대에 우리 서문교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 완성을, 성취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력적으로 협력 선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디오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세요.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과 가장 많은 복음 듣지 못한 인구가 있는 곳이 인도예요. 그다음에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인도는 왜냐하면 2억 이상의 회교도가 있어요. 9억 이상의 힌두교가 있어요. 불교도가 있어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97%나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인도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족 중에 하나가 뉴델리에 있는 구저 종족이라는 도시에, 빈민촌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또감사라는 교회가 2009년에 12월 달에 단기 선교를 할 때 저 교회 동료를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부가 신자인데 델리에 살면서 부부가 자기들의 가족들의 헌금을 가지고 빈민촌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힌두교 절간에서. 그다음 그래서 12월 달에 만나서 교회를 시작해야지, 여긴 힌두교 회교도 동네이기 때문에 교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아 교육을 시켜주고 지옥 보낼래? 아니면 예수를 주고 교육을 못 받아도 천당 보낼래? 한참 고민을 하더니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절간 밖에 나와서 세를 얻어서 학교도 하고 주중에 교회를 했어요.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들을 지고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최초에 7만 명이 사는 회교도 옛 성이에요. 회교도 성, 회교도 왕이 세운 그 성에 첫 번째 세워진, 2000년 만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저게. 그 다음에 2차로 이전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 이전에,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회교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와서 죽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벌떡 살아났어요.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서 더 이상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교회를 주옵소서하더니 어느 교회에서, 여기 성실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서울에.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인도에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하란다고 건축할 때가 있냐고.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빨리 보내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더 보내주셔서 땅을 사고 최초로 그 교회의 성지가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서 지금 평균 150명씩 예배 주일날 참석하고 있어요. 7만 명 가운데 7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10%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적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마당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무료로 아이들 학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마라나타 비전 교회인데, 여기 와 있는 우리 명수영 선교사님의 출신 교회에서 처음에 단기 선교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시크족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집에다 십자가 붙이고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아서 집을 헐고서 교회를 짓고 자기 헌금으로 부족하니까 또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줘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 교회가 없던 시크족, 그 펀자비들 있죠, 막 터번 두르고 다니는 애들, 그 동네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새순교회가 협력해서 강가오따 종족이라는 곳에, 그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사역제 들어갈 때 릴리아 조띠라는 두 여자 청년이 갔어요. 동네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왜 몰려있다는지, 그 귀신 들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여야, 그리고 제사를 지내, 힌두교니까 죽여야 이 동네가 평안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애를 죽이려고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띠하고 릴리아가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쟤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힌두교 그 중이, 그러면 저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왜 저 여자가 자꾸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만약에 저 여자 귀신을 못 쫓아내면 우리가 저 애 대신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은 꽉 모여있는데,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얼마쯤, 15분쯤 달라고. 15분 동안 두 자매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그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귀신 들려 발작을 하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15분 만에 귀신이 나고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품에 안죠. 어느 정신이 있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그랬어요. 그 힌두교 중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여자 귀신 쫓아내면 당신 여기 절간 교회라고 만들어. 그러니까 중이 자기가 아무리 연부를 해도 안 됐으니까 여자애들 둘이 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귀신이 금방 나고 정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동네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저기 지금 힌두교 절간을 부시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우리 그 새순교회, 창원 새순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곳에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강가오떼 종족은 지금 교회 숫자가 지금 133명에다가
신자들 세례교회 60여 명이고 거기에 가정교만 해도 지금 몇십 개가 세워졌어요. 사역자도 이제 전임 사역자가 그 강가우도 종종 내에 있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네팔에도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훈련하고 보냈는데 그 청년이 사는 동네, 자기가 옛날 그 자기 종족의 동네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려 있나 했더니 그 동네에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 아이 하나를, 집에 아이를 희생을 시키는 습관이 있는데 동네 개도 아프고 염소도 아프고 소도 아프고 닭도 아프고 자꾸 아프니까 애를 하나 순서에 따라서 어느 집 애가 지금 그 희생 제물로 죽여가지고 불태우고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온 가족들은 나와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식아 얘기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자니까 치유하시니까 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의 그 신부 저 힌두교 중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얼마 시간 줄까? 3일 동안 나한테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하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계속 짐승이 죽으면 너를 희생 제물로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하면서 동네 소들 갖다 안수하고 돼지 안수하고 닭 안수하고 염소 안수하고 다 안수를 했는데 다 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만 76명이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그곳에 단기 선교로 가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선교사 저 혼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지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협력해주고 하나 해주면, 같이 해주면 선교제 선교사가 10배 100배의 힘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1090개의 미개척 종족 단 한 명의 선교사나 목사나 교회가 없던 종족을 10년 동안에 다 2명씩 보내서 개척을 하고 26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개척할 수 있었던 거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울의 협력 선교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에 복음이 들어갔듯이 마라나타 비전 교회가 우리 지역 교회들이 저와 협력해 주었기 때문에 1000개 종족을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을 개척한 역사적인 선교 역사적인 기록은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시너지 이펙트라죠. 힘과 힘이 모여야 폭발력이 되고 원자탄 같은 폭발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개인 선교사가 아무리 제가 탁월하고 똑똑해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바로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다음에 세계 선교의 최대 남은 이제 세계 인류에 무슨 일이 선교적으로 남았는가? 0.1% 복음화가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5천 종족의 18억이 최고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곳이 있는 곳이 대부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속 사역하시는 나라들의 40여 개 나라가, 저 중심 나라가 방글라데시나 인도라든지 저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어요. 한국교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5천 종족의 18억 마지막 저 종족을 0.1% 2%까지만 복음하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10년 동안에 그 일을 하자고 올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필그림 교회와 부강교회 인천에서 선교 대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90개 국가에서 500명의 현지 사역자들, 목회자들 초청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파송된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60명 다 초청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곳에 그 전에 아직 안 넘어갔어요. 500명의 한국교회, 협력교회를 5만 교회의 1%인 500교회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500명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하나씩 이렇게 입양시켜서 연결시켜줘서 현지 사역자와 연결시켜서 개척을 하더라면 당장 올해 내에 500개가 개척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명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회는 못하지만
30개 나라, 대부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그 나라에서 선교회들에서 그 나라의 미전도중을 개척한 개척 사역자들 모아다가 훈련하고 사역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그 종족 개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한 곳에 대회를 하는 것보다 30개 나라에서 대회하는 게 더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탄은 길을 막아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선교대회를 한국에서 그 30개 나라에 가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갖고 이 열정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함으로 더 많은 종족이 개척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꾸어 주셨어요. 다음에 그리고 10년 동안에 우리 90개국에서 5천 종족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2명씩 짝지어보낸 10,000명의 일꾼들을 양성해내고 18억의 2%인 3,6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 인도는 13억의 2%인 2,600만 명에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온 교회들이 힘을 합쳐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2,600만 장 전도지를 우리가 인쇄했기 때문에 그 숫자만 세인 것이에요. 18만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30개 국가에서 선교대회를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문교회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는 We did our best. 서문교회는 서문교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스페인은 어딘가? 바울이 봤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보지 못했던 나라, 민족, 잃어버린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오늘 이곳에 온 것은 5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18회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해왔지만 그 종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최후의 한 종족, 한 민족의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천 종족의 선교사님 나가신 나라들 종족 명단을 다 우리 선교부에 드렸어요. 선교사들 보고 그러면 돼요. 버스비 줄 테니까, 차비 줄 테니까 어디 휴가 가고 주말에 어디 갈 때 그 종족 방문해가지고 기도라도 해주고 오고 전도제라도 몇 장 뿌려와 달라고,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그 종족 그 개척을 위해서 헌금할 테니까. 그껏해야 10불 20불이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가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계신 거리에서 보통은 다 저녁 한 끼만 안 드셔도 그 종족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들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앰비션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과 열심과 열정이 없으니까 같은 나라에 있어도 무교의 지역이 수없이 널려도 내가 뭐 했다고 하는 보고서만 하지 아직도 어디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의 스페인이 어디 있다고 교회에다가 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헌금을 요청하고 사람을 요청하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5종족을 개척할 때까지 입양하여 이 일을 협력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한국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 선교연합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800민족, 인구수로 따지자면 18억의 인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세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한국교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진짜 세계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라든가 의료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도 필요하겠지만 복음 자체를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이 선교를 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는 그저 뒤에서 기도해주고 재정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하는 거의 대부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비전도 종족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혁명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서문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성원 목사님은 큰 목사입니다. 절에 큰 중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큰 목사님으로 계셨고, 우리 서문교회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합동주교회에서는 맏형교회입니다. 이제는 세계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과 종족 5천 종족의 맏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보지 못했던 스페인이 단 한 명의 선교사나 단 하나의 교회나 단 한 명의 목사도 없는 종족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것으로 여겨서 바울을 따라서 그 로마 교회가 스페인을 복음화함으로 지금도 스페인은 남미 전체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영향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운 필리핀의 교회가 회교도가 아시아로 넘어오는 것을 인도네시아에서 막아냈기 때문에 그 회교도가 나머지 동아시아로 못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야망과 비전과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가 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서문교회의 비전이기만 하면 최후의 한 종족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선교사 없다면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기만 하면 세계 교회의 맏형 교회가 되어준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 해주시면 세계 선교는 우리 세대의 끝이 나서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느라 우리도 그 선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